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의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이 로드맵은 결국은 인생 전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인생 전체를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인물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부모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네, 그게. 그래서 아이를 육신적으로만 봐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데, 언약 안에서 아이를 보면 완전하게 그릴 수는 없어도 이게 대충 어떻게 이 아이의 영성과 이 아이의 마음과 마음의 상태가 나오잖아요. 여린 아이도 있고, 때로는 밝은 아이도 있고, 때로는 단단한 아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성격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가 기능이나 탤런트도. 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인생의 로드맵들을 쭉 그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 로드맵이라고 했을 때 직업은 너는 이거 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넌 이 직업을 해. 근데 그거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부모가 해줄 수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부모를 통해서 내려오는 직업이 있거든요. 의사 집안에 의사 나듯이, 법관 집안에 법관 나듯이. 예. 아니면 뭡니까? 군인 집안에 군인 나듯이.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군인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뭐 운동하는 집안도 운동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애들이 꼭 아버지가 운동하는 니도 운동하지. 이게 아니고, 성향이나 성품이나 기질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로드맵을 놓고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이 아이의 인생 전체에 대한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집사도 지금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 잘 모를 거라고. 사춘기 때, 그 다음에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뭡니까? 청년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장, 발달 과정 속에서의 나이,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내 아이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게 왜 오는지. 예를 들면은 20살까지 뇌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뇌가 자라는 것이 멈추는 게 20살 이후로가 멈추거든요. 그러면 그 자라기 때문에 내가요, 이게 뭔가 규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고 너는 왜 똑바로 안 해? 이 자체 틀린 거예요. 똑바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근데 그게 이제 20대 이후로 가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대학 들어가면서 애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좀 어설프지, 못마땅하고. 한 70%밖에 이제 안 받아들여지고. 이제 아이가 이제 이게 뇌가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이성도 발달하게 되고 판단력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대학생 때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푹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인생의 그 나이대별로 어떤 거냐, 사람이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공부 잘 안 하거든요, 부모들이.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것의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내가 알고 있어야, 예, 이 객관화가 되는 거죠. 그래야 뭡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애를 볼 때 이 상식을 넘어선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상식 속에서 이 아이의 독특함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을, 예,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전부 언약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지. 언약 넘어서는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공부한다고 그럼 심리학들은 아이를 잘 가르칩니까? 그러면 교사들은 잘 가르칩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기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의 가진 언약 안에서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부모는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 언약 안에서 보는 눈, 지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뭐가 됩니까? 이제 애들의 이제 내 입장이 아닌 아이 입장이 아닌 이제 언약의 눈으로 관계가 회복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늘 안쓰러운 거야.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쩌면 배기 싫은 거야, 이게. 그렇게 되기도 하고. 네. 왜냐면 언약은 그냥 부모 자식 관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항상 중심은 어디서 됩니까? 언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약에 있어야 네,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영적 문제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꺾어줄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때로는 싸워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시간표고, 응답인데. 이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이 전부 구심점이 되는 거죠. 이 언약을 놓친 거는 아무리 교육을 잘했다 하더라도 저는 가치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잘 가르쳐서 하버드 갔다 칩시다. 언약 없는 아이가 하버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제대로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약적 해석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결국 이 언약 안에서 영적 서밋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만들겠다는 말도 맞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필이면 언약 안은 나의 자녀로 태어났느냐는 거잖아요. 하필이면. 그 유진이가 말하대로 내가 왜 하필이면 허목사 딸로 태어났을까? 많고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이게 인간인지 자식인지 근데 내가 그랬어요. 확실히 기도하고 나니까 네. 그래서 기분 나쁘면 허목사님이라고 그리고 너무 기분 나쁘면 전화기 차단시키고 확실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야 니와 아직까지 차단시켜 아 미안해 잊어버렸어요. 다시 저는 그런 인간 처음 봤어요. 이번 주에는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유진이가 노래 불러준대. 그래서 설교 준비 잘하라고 노래 불러준대.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녹음시켜놨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지 기분을 좋게 해줬거든. 그 나이 기분 좋게 하는 건 뭐겠어요? 돈. 요즘 그러더라고. 아빠는, 목사님은 한국 가시면 성령 충만하신다면서. 근데 웬만하면 안 주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막 간식 사고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돈을 안 주니까. 내가 꼭 사줘야 사먹지. 그러니까 돈이 막 굴러다녀도 막 일 안 해요. 계속 굴러다니고 있어. 누구도 안 챙겨.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사실은 골이잖아요. 그죠? 언약 안에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 왜냐? 영적 서밋으로 가야 시대를 살리니까. 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뭐냐? 이게 부모들마다 교회를 통하여 영적 서밋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내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이 아이가 영적 서밋의 상태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가려면 반드시 언약 안에서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통하여 결국 영적 서밋으로 가는 세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인식, 사명식, 세 번째 파송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이게 13살, 제가 18 그랬는데 아마 16 정도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파송식은 이제 대학 들어가거나 직장 나가기 전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이 때까지 응답을 받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뭐랄까요? 전환점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부모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보는 뭡니까?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거 여러분 바쁘다고 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바쁩니다. 세탁기가 빨리 하고 전기밥솥이 봐서 밥을 하는데 뭐가 그리 바쁩니까?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마음이 분주할 뿐이에요. 집중이 안 될 뿐이에요. 친구 만나가 막 수다 떨고 놀고는 바빠도 여기에 집중, 아이에게 집중되지 않은 상태가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의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인 삶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자녀에 대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요게 보기에 좋고 요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영, 혼, 육, 삶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볼 때 그 언약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지금 당장 완성되진 않아도 그 완성의 여정 속에 있는 이 아이의 상태가 부모한테는 뭐로 보여야 돼요? 불안하거나 아니면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미안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내가 못해주거나 이런 데 사로잡혀 있다면 아이는 사실은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볼 때 내 언약에 대한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성시켜가는 그 그림 속에서 아이를 볼 때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변수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변수들은. 근데 그 변수들이 내게 크게 영향을 안 줄 뭐가 보여야 됩니까? 로드맵이 보여야 되죠. 그래서 적어도 20년 로드맵은 있어야 된다. 적어도.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할 때까지 같으면 적어도 30년의 로드맵은 나와야 되는 거죠. 나는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RUTC 하겠다. 그래서 혼자 뭐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 하지 마세요. 그거 틀린 거예요. 교회가 함께 키우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로드맵이 있다면 변수가 나타나는 것은 그냥 응답이지. 그게 큰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로드맵이 안 보이니 없으니까 변수가 큰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길이 있으니까 길이 보이니까 길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부모 혼자서 이 길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역자를 주시고 또 교사와 부모와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서 아이를 제대로 이번에 청학동에 일 터졌잖아요. 그죠? 인격 배우고 도덕 가르친다는데 애를 완전 좁혀가지고 그러니까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인간 자체가 그 언약이 없으니 어쩌겠어요. 그 도덕이, 솔직히 도덕이 있고 윤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없거든요. 없는 걸 자꾸 있다고 얘기하고 막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내 자녀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두고 우리가 렘넌트 위원회, 렘넌트 위원회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죠. 왜냐면 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우리 지교 그 단톡에 뭐 많이 올렸더라고. 예, 많이 올렸는데 그거 본다고 답은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냥 좀 우리가 좀 자극을 받기 위한,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요 정도지. 예. 진짜는 어디 있냐면 책에 있습니다. 책에.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올인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두 가지잖아요. 내 현장과 내 자녀잖아요. 그렇죠. 내 현장과 내 자녀. 그거 외에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두고 우리 렘넌트 위원회를 만들고, 그럼 렘넌트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전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거는 부모의 역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축복하고 함께 키워갈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면 굉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뼈대는 뭐냐면 이것의 뼈대는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은 지금 일반적이거나 다른 종교에서나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과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게 뼈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뼈대가. 유목사님 메시지가. 거기서 먼저 뼈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전부 뭐가 되느냐? 살이 되고 피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참고가 되겠죠. 참고.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유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워가지고 저는 전도자로 부르신 게 아니고 인생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이 불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목사님을 통해서 허락하셨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목회자가 아니라니까 그래 되면. 유목사님 제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 전도운동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그 전도운동이 되도록 하나님이 유목사님에게 먼저 주신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목사님에게 보여주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특히 유목사님 렘넌트에 완전 올인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을 놓고 유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거죠. 그게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위원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에 대한 자료를 다 모아야 돼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게 뼈대가 되면 다음은 뭐냐? 나머지 연구들은 전부 뭐가 되냐면 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뼈대 속에서 참고가 되면 이거는요, 해석이 제대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뭘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실천할 거냐? 혼자 시간표 따라서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기에 대한 이제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우리 인생의 로드맵이잖아요. 저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저는 지금 뭐 몇 시간만 안 자고 막 움직이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데 어쨌거나 그래도 나이는 50이에요. 안 그래요? 예. 그렇다고 내가 뭐 100m를 15초 끊고 막 13초 끊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절대 일반적인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통계적으로 점을 치면 젊게 나옵니다. 왜 젊게 나오느냐? 태어난 날이 있고 태어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는 젊게는 안 나오지만 통계 젊게는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육신이 있는 이상 요 일반적인 것을 벗어나서 아무리 영적이라 할지라도 요 일반적인 걸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특출하게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3살짜리가 대학 들어가 있다든지 IQ가 한 200 정도 되면 그래 되잖아요. 그런 특출한 케이스는 있다니까.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그리고 뭡니까? 조기 졸업할 수도 있고. 그건 특별한 케이스고. 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일반성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네. 그래서 적어도 30까지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넉넉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수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게 많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네, 연구하셔야 되는 거죠. 자녀를 두고. 근데 아줌마들은 전부 TV만 보고 있잖아요. 드라마 보고 와 송중기 이러면서 이제. 네. 그리고 막 학원만 뛰리 보내보잖아.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경제를 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짜 언약적 관점에서 영적 서밋이 되어져가는 이 과정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그 전부 이 사이 기도거든. 기도. 그래서 아이에게 인생의 로드맵을 가지고 정말로 이 시대 영적 서밋으로 그 현장의 전도자로 그냥 우리가 세워나가겠다. 키워나가겠다. 거기에 대한 결단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고 그러면 렘넌트 위원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제 놓고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우선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응답을 여러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뭘 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다면 이러지 무슨 말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께서 내가 기도 속에 있다면 내 수준,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응답 속에 지금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응답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서 어떻게 해보자 하고 했을 때는 그것이 전부 뭡니까? 성령 인도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요 응답을 찾아서 누리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각자가 응답받다가 어떻게 하자라고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99가지 조항을 걸고 구텐베르그 성당에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천주교가 틀렸다는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각자가 응답받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루터가 한 일은 뭐냐? 깃발밖에 안 들었어요. 그게 시간표거든요. 우리는요, 요시 땅 해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이게 인도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각자가 우리 렘넌트를 두고 인생의 로드맵을 두고 응답을 받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시간표 내서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전부 다 뭐가 되냐?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발판이 되고 네,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뭐 하자니까 해볼까? 뭐 이렇게 되는 게 이건 인도가 아니에요. 조직 속의 한 부품이지. 그건 조직 속의 한 부품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나만의 인도 속에 응답 속에 있다가 그게 뭐 100% 맞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제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시대 영적 서밋으로 시대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 축복의 발판이 되어서 제대로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이 시대 영적 서밋으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